좋은 친구란 무엇으로 알아볼 수 있을까? 가치 있는 시간에 대한 의식으로 알 수 있다. 가치 있는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면 아닐 것이고, 벌써 이렇게 되었어 할 정도로 가치 있는 시간이 빨리 흐른다면 그는 정다운 사이다. 좋은 친구란 시간, 공간 밖에서 살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 무엇으로 친구를 알아볼 수 있는가? 말이 없어도 지루하거나 따분하지 않은 그런 사이는 좋은 친구일 것이다. 입 벌려 소리내지 않더라도 넉넉하고 정겨운 때를 서로 넘나들 수 있다. 침묵 속에서 끊임없이 오고 간다. 누구와 함께 자리를 같이 할 것인가? 유유상종. 살아있는 것들은 끼리끼리 어울린다. 그러니 자리를 같이 하는 그 상대가 자기의 분신임을 알아야 한다. 당신은 누구와 함께 자리를 같이 하는가? 진정한 만남은 상호간의 눈뜸이다. 영혼의 진동이 없으면 그건 만남이 아니라 한때의 마주침이다. 그런 만남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가꾸고 다스려야 한다.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먼저 나 자신이 좋은 친구간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친구란 내 부름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이다. 친구여, 나이가 들면 설치지 말고 미운 소리, 우는 소리, 헐뜯는 소리, 그리고 군소리, 불편일랑 하지 마소. 알고도 모르는 척, 모르면서도 적당히 아는 척 어스룩 하소. 그렇게 사는 것이 평안하다오. 친구여, 상대방을 꼭 이기려고 하지 마소. 적당히 져 죽으려 한 걸음 물러서서 양보하는 것, 그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이라오. 친구여, 돈, 욕심을 버리시구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해도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 것. 많은 돈 남겨 자식들 사엄하게 만들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많이 뿌렸어. 산더미 같은 덕을 쌓으시구려. 친구여, 그렇지만 그것은 겉 이야기. 정말로 돈을 놓치지 말고 죽을 때까지 꼭 잡아야 하오. 애친구 만나거든 술 한잔 사주고, 불쌍한 사람 보면 베풀어주고, 손주 보면 용돈 한 푼 줄 돈 있어야 늙음하게 내 몸 돌봐주고 모두가 받들어준다오. 엄마가 아가의 서투른 말을 이내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말소리보다 뜻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사랑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침묵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 신뢰가 간다. 초면이건 구면이건 말이 많은 사람한테는 신뢰가 가지 않는다. 생각을 전부 말해버리면
말의 의미가 무게가 여밀지 않는다. 무게가 없는 언어는 상대방에게 메아리가 없다. 온갖 소음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지키려면 침묵의 의미를 깨쳐야 한다. 우리들은 말을 안 해서 후회되는 일보다도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후회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말이 많은 사람은 안으로 생각하는 기능이 약하다는 증거이다. 말이 많은 사람에게 신뢰감이 가지 않은 것은 그의 내면이 허술하기 때문이고 행동보다 말을 앞세우기 때문이다. 말을 아끼려면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 참견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일을 두고 아무 생각 없이 무책임하게 타인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는 것은 나쁜 버릇이고 악덕이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말만을 끝도 없이 늘어놓으면서 스스로를 선전하고 과시하며 상대방을 설득하려 든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말보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생각하며 판단한다. 착한 벗을 만나지 못했거든 차라리 홀로 가라. 남의 허물을 보기엔 쉬워도 자신의 허물은 보기 어렵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남이 했든 말았든 상관하지 말라. 다만 나 자신이 저지른 허물과 게으름만을 보라. 비난받을 사람을 칭찬하고 칭찬할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 그는 입으로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 타인에 대한 비난은 정확한 것이 못된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사람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강물처럼 흐르는 존재, 날마다 똑같은 사람일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함부로 심판할 수 없다. 총에 맞은 상처는 나을 수 있지만 사람의 입으로 입은 상처는 두고두고 아물지 않는다. 우리들이 어쩌다 건강을 잃게 되면 우리 삶에는 무엇이 본질적인 것이고 비본질적인 것인지 스스로 알아차리게 된다.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무엇이 그저 그런 것인지 저절로 판단이 선다.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의 자취가 훤히 내다 보인다. 값있는 삶이었는지 무가치한 삶이었는지 분명해진다. 건강하지 못하면 결국은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친다. 건강할 때 최선을 다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이다. 하루하루가 너를 형성한다. 그리고 머지않아 한 가정을, 지붕 밑의 온도를 형성할 것이다. 또한 그 온도는 이웃으로 번져
한 사이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너의 있음은 절대적인 것이다. 없어도 그만인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다. 과거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편리해졌지만 우리 내면은 그때보다 훨씬 빈곤해졌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않는다. 사람이 사람을 꺼린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결코 물질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인간의 가치가 형편없이 전락했다.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순물이 끼어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화를 내고 속상해하는 것은 외부의 자극에서 라기보다 마음을 걷잡을 수 없는데 그 까닭이 있는 것이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 거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하직할 때 가져간 것도 아니다. 인연 따라 있었다가 그 인연이 닿아 흩어지고 마는 것이다. 언젠가 이 몸뚱이도 버리고 갈 것인데 이 세상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이웃과 어울려 살고 있다. 소유관념이나 손해에 대한 개념도 수정될 수밖에 없다. 내 것이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손해란 있을 수 없다. 내 손해가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 이익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이런 것이 아니다. 살 때는 철저하게 그 전부를 살아야 한다. 죽을 때는 죽음이 철저하게 그 전부를 죽여야 한다. 사는 것도 나 자신의 일이고 죽음 또한 나 자신의 일이다. 살 때는 철저히 살고 죽을 때도 철저히 죽을 수 있어야 한다. 누가 내 인생을 살아주는 게 아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산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죽음 쪽에서 보면 순간순간 죽어 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죽음 쪽에서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죽어 오고 있다는 그 심을 상기할 때 사는 일은 곧 죽는 일이며 생과 사는 결코 절연된 것이 아니다. 나그네 길에 오르면 자기 영혼의 무게를 느끼게 된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며 지내고 있는지 자신의 속 얼굴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여행이 단순한 취미일 수만은 없고 자기 정리의 엄숙한 도정이요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삶에 지치고 사람에 치이고 새로운 도약이 필요할 땐 모든 걸 제자리에 놓아두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라. 나그네 길에 오르면 자기 영혼의 무게를 느낀다. 이 세상에 올 때도 혼자서 왔고 갈 때도 혼자서 갈 수밖에 없다.
바닷가의 조약돌은 그토록 둥글고 예쁘게 만드는 것은 무쇠로 된 정이 아니라 부드럽게 쓰다듬는 물결이다. 용서란 타인에게 베푸는 자비심이라기보다 허털어지려는 나 자신이 거두어들이는 일이 아닐까 싶다. 사람은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 내가 지금 순간순간 살고 있는 이 일이 인간의 삶인가? 지금 나답게 살고 있는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란 미묘하기 짝이 없다.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여유조차 없다. 그러한 마음을 돌이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라고 옛사람들은 말한 것이다. 사람은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자신의 본수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른다. 더 크고 더 높은 더 많은 것에 대한 욕망이 기필코 있다. 많이 가질수록 행복합니까? 무슨 그림이나 도자기를 구해오면 며칠뿐이고 며칠이 지나면 쳐다보지 않는다. 생활 필수품이 아니면 다 그렇다.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쉬움과 궁핍을 모르면 불행하다. 돈이나 재물, 가전제품이 인간의 할 일을 대신하게 될 때 그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것은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 물건 귀한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고마운 줄 알고 살아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잃고 있다. 꼭 필요한 것만 가지려 하는 사람에게만 절제의 미덕이 있다. 물건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을 하나로서 만족해야 한다. 하나로서 만족하지 않고 둘, 셋을 가지려고 하면 그 하나마저도 없어진다. 밖으로 드러내서 과시하기보다는 안으로 맑고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누릴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의 평안이 무엇보다 제일이다. 절제의 미덕을 배우려면 우선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먼저 우리 삶이 무엇이 중요한가?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무엇이든지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성급하게 움켜쥐지 말고 쓰다듬어야 한다. 목표를 향해 직행하기보다는 돌아서 가는 여유를 즐겨야 한다. 어떤 사람이 좋다고 해서 금방 다가서기보다는 잠시 떨어져서 그리움을 익혀보는 삶의 기술이 있어야 한다.
삶에는 그리움, 아쉬움이 있어야 한다. 오래된 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세월의 무게를 지닌 낡은 것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되살려야 한다. 세월의 무게, 그 가치는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다. 꼭 필요한 것은 최소한으로 가져야 한다. 신앙생활을 하건 아니건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한다. 원을 세움으로써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된다. 여러분은 기도를 얼마나 하시나요? 기도는 삶의 충전이다. 기도는 자신을 맑게 정화해 준다. 기도로서 힘을 얻었다, 영험을 얻었다 함은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을 기도를 통해서, 불보살의 가르침을 통해서 활짝 꽃피우는 일입니다. 이것이 마음 쓰는 일이고 또는 마음 닦는 일이다. 나무아비 타불의 진정한 의미는 나 혼자만 극락세계에 가기 위한 부르는 연불이 아니고 우리들 안에 있는 지혜의 자비를 끌어내리는 일이다. 불교는 부처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스스로 부처가 되는 길이다. 부처를 믿는다면 그것은 우상이요 미신이다. 기도란 간절한 귀의이고 마음을 여는 일인데 무슨 영험을 바라고 동참했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세속적인 거래요 흥정이다.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남을 도우라. 남은 크게 보면 또 다른 나이다. 그 사람이 이루고 있는, 그 사람과 관계된 세상을 살고 있다. 둘째, 우리는 각자 알게 모르게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왔다. 불교에서 보시는 나눔이다. 나눔은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도 나눔이다.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 한다. 남을 도울 수 없다면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남을 돕는 일은 도와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충만해진다. 받을 때보다 줄 때 마음이 더 흐뭇하다. 거울을 볼 때 얼굴뿐 아니라 속얼굴, 마음의 얼굴도 볼 줄 알아야 한다. 문단속을 하는데 마음 단속은 까맣게 잊어버린다. 내가 내 인생을 순간순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널 반성해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이다. 시간과 기운을 어떻게 쓰고 소모하고 있는가? 밝은 쪽으로 쓰고 있는가? 어두운 쪽으로 쓰고 있는가? 오늘 만난 이웃을 내가 어떻게 대했는가를 늘 살펴야 한다. 시간의 창고에는 노소가 따로 없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순간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야 한다.
하루하루 척만된 삶을 살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내일은 없다. 무슨 일이든 내일로 미루지 말라. 널 지금이다. 마음을 먹었으면 단번에 지금 해결해야 한다. 그간 소원했던 친구나 이웃이 있다면 오늘 가서 마음을 풀어보라. 자존심은 필요 없으니 마음을 열고 거리낌 없이 살아야 한다. 그래야 내일이 좋은 날이 된다. 내가 한 생각 돌이켰어. 내가 그간 묵은 빚, 쌓인 빚을 풀어버려라. 그래야 하루하루가 새롭다.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내 마음먹기에 따라 부자로 살 수 있고 가난하게 살 수 있다. 삶이란 우리가 누구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며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이해하면서 새롭게 펼쳐가는 어떤 기운 같은 것이다. 우리가 산다는 게 새끼 밥 먹고 직장 왔다 갔다 출근길에 고생하며 사는 것, 이것이 사는 게 아니다. 그건 숨 쉬는 곳일 뿐이다. 직장에는 인생의 정년이 있지만 인생에는 정년이 없다. 인생의 정년은 탐구하는 노력이 멈추는 때이다. 실패와 좌절은 새로운 전진을 위한 디딤돌이다. 그 일이 그 사람을 만든다. 각고의 노력을 들인 일은 그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마법을 부리기 때문이다. 인간이란 고독한 존재이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삶에 충실할 때 그런 자신과 함께 순수하게 존재할 수가 있다. 홀로 있을 때 순수한 내가, 온전한 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나는 부분의 나밖에 존재할 수 없다.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 말은 얼마나 복잡하게 분별하고 있느냐의 뜻이다. 자신의 것은 자신의 것이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한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야 한다. 나는 나답게 살면 된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 줄 알아야 한다. 자유로운 삶이란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만의 길을 가는 것이다. 욕망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지배하는 삶이어야 한다.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면 열등감, 시기심 또는 우월감이 생긴다. 남과 견주지 않고 자신의 특성대로 제 모습을 지닐 때 순수하게 존재한다. 타인을 항상 의식하고 가진 것, 지위, 학벌 등을 비교하면 시기심과 열등감 때문에 자기의 분수 밖의 것을 차지하려고
무리한 행위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게 된다. 춥다, 덥다 하는데 이는 분별이다. 삼복더위 속에서도 일에 열중하게 되면 더위를 모른다. 일하지 않고 한가한 사람은 더위와 추위에 약하다. 일에 열중한 사람은 더위와 추위에 관심이 없다. 이는 추위와 더위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분별에서 오는 고통이다. 이런 비교에서 벗어나면 추위와 더위가 심각하지 않다. 이러한 것은 추위와 더위뿐만 아니라 나고 죽는 일, 괴로움과 즐거운 일, 얻고 잃는 일, 사랑하고 미워하는 일, 가난과 부로서 상대적인 비교에서 오는 현상이다. 진정한 휴식이란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피로를 풀고 새로운 에너지를 축적하는 것이다. 인간관계를 잘 하는 법은 자신과 동등하게 생각한다. 상대에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하라. 애의를 갖고 대하라. 인연의 두 가지는 만남 자체가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밝은 인연, 만남 자체가 불편하고 기분 상하게 만드는 어두운 인연이다. 불행과 정신적 고뇌의 원인은 정신이 물질에 대한 애착과 결부되어 있고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자 하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차지하고 채우려고 하면 사람은 거칠어지고 무디어진다.